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좋게 평가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5번 나한테 밥을 사줬으면 최소한 나는 한 번이라도 밥을 사야 합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저는 아직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런 거예요. 돈 좀 달라. 만나기만 하면 밥 좀 달라. 만나기만 하면 차비 좀 달라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관계는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깊어지려며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려며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은 잘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호 간에 주고 받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다 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아니면 돈 아니면 물질들 여러 가지를 아낌없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베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다 정성을 쏟아 주었는데 입을 싹 닫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 한다며 그가 저와 여러분이 부모인데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자녀가 학생이라도 부모님께 용돈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들이 덜 섭섭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뭐 설거지를 돕거나 아니면 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아낌없이 투자한 것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죠. 가는 정, 오는 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갖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주셨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우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부족함도 없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7장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길어 보여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목소리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은 민수기 7장의 내용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두 번째로 절수가 많은 장이 민수기 7장입니다. 89절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장이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7장 89절의 내용인데 아십니까? 길어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는 지파의 순서가 있었어요. 행진하는 순서대로 동, 서, 남, 북 순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동이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남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지파가 드렸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드렸고 북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순서대로 드렸습니다. 동, 서, 남북 순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행진도 이와 같아서 예물 드리는 순서도 똑같았어요. 예물을 드릴 때 이 순서로 진행되고 이 순서를 지키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그 족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1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많은 절이 필요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7장의 민수기 내용은 12지파가 드린 예물을 모두 다 합쳐놓은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지파가 어떤 지파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7장은 세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지금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한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민감해야 하고 가장 사모해야 하며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으며 모두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자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이들 가운데 임재하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필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5대 제사 우리는 배웠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안에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함께 드린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7장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5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에 덮게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의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개인데 똑같이 드리는 건데 여기 수레 1개당 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마리의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레 2개는 게르손, 수레 4개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는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는데 이들은 성물을 어깨로 메고 옮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물은 12지파가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셨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린다고 부유하게 되거나 드리지 않는다고 궁핍하게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 자의 기도를 아십니까? 응답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봉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약시대는 더 이상 오늘과 같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오거나 음젓이나 그런 거를 갖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만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짐승을 드리지 않는 대신에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는 것 대신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그리고 예배, 전도,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저와 여러분의 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손짓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건데 입으로 하는 말들, 손으로 하는 행동들,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것들, 이것이 바로 몸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반절이 아니에요. 3분의 2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자기 재물로부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할 바에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가는 정이 있으며 오는 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도 이런 거예요. 체면치레 정도로 조금 주시는 거예요. 조금 드렸으면 많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드렸는데 10개 받을 생각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의 중요한 교훈은 그거예요. 왜 12지파의 족장들은 모두 똑같은 동일한 예물을 드렸는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동일한 제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 사람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헌신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란 없는 거예요. 콩 심은데 뭐예요? 콩 나는 거예요. 요행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도 정말 기뻐 받으셨어요. 재벌이 20억을 드리는 것만큼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의 액수는 상대적인 것이지 결코 절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렸으니 얼마가 올 것이다.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마인드로 헌금을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돈 얘기하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드리는 헌물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12번이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길게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동기가 돼야 봉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했을까요?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민수기 1장과 7장에 시간차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7장의 오늘 봉헌의 시간대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시간의 순서를 보면 민수기 7장의 봉헌 사건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보다 한 달이 더 빨라요. 성경의 모세가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이 민수기 7장을 민수기 6장 뒤에 기록하고 배치해 놓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민수기 6장 후반절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 축복을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복, 그리고 보호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후반절에 그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베푸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뭐예요? 감사의 반응으로 봉헌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 하나님에 대한 큰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순종의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봉헌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줬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며 모든 것이 다 행복한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그 예물을 마음을 다해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은과 금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물품을 취했고 그들의 양과 소와 생축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들은 사실 아십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밥을 5번 사는데 안 사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10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면 서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복은 대부분 물질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고 승화되어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모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은혜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런 권세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몽땅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장수 등 많은 현세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복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비교하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에 사소한 거예요.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영생의 복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천국과 돈을 바꿉니까? 누가 인기와 영생을 바꿉니까? 누가 구원과 인생의 사랑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이런 복을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고 드려도 아깝다, 억지로 드리며 아니면 좀 깎아주세요. 뭘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깎으십니까? 뭘 그렇게 깎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깎지 않으셨습니다. 더 주시면 주셨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다 줬으니 다 갖고 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최소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마음은 표현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결과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89절이에요. 8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 주시는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주고받는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8장 이하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민수기 8장부터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계속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금 문자로 보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은 아십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꽉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자기의 목소리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7장 89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며 우리도 하나님께 정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아니면 연애만 할 때도 받을 때만 좋아하고 줄 때 안타깝고 아까운데? 라고 말하면 그런 관계는 깨집니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부모관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셀 수 없을 것을 받았습니다. 정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고 정말로 나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정을 드려야 합니다. 쌍방입니다. 오면 가야 돼요. 오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몸의 지체를 드렸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는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어렵다는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신 것만큼은 아니지만 오면 가야 합니다. 가는 정.
오늘 하루 살아갈 건데 그 가는 정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삼성교회와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려오니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손짓과 나의 행동과 나의 발걸음이 가장 빛나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죄악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을 지켜주시며 마음을 지켜주시며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